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루의 삶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늘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시고 또 가정에서 일을 하시고 또 오후가 되면 퇴근하시고, 그죠? 그리고 저녁에는 식사하시고 여가 생활을 잠깐 즐기시다가 또 자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일어나서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마 그런 시간들을 대부분 보내실 거예요.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누가 더 특별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특별하게, 그죠? 등산을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낚시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러 가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친구를, 소중한 이웃들을, 절친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는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매일매일을 보내시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내는 시간 속에 과연 우리는 신앙적인 생각을 얼마나 하는가? 다르게 얘기하면 하루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한다 그러면 좀 너무 과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지나면서 좋은 생각들 하시겠죠, 그렇죠? 나쁜 생각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좋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목사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 생각하지. 하루 종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라고 아마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일하시다 보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 딴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딴 생각을 잠깐 하면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일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예수님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라고 아마 말씀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그죠? 아무리 딴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될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마 가끔씩 문득문득 그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하루를 보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참 못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시면서 바쁘시지만, 그리고 여가를 내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대충의 열매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흠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은 흠 없이 우리가 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흠이 너무 많은 존재로 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흠이 없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흠없는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죠? 특별한 날만 기뻐하고 특별한 날만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죠? 특별한 날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얘기하잖아요. 특별할 때 오시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그 평범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또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첫째 되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기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이 서기관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와서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서기관, 특별히 어떻습니까? 이 마태복음 22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듣고 와서 참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서기관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그 얘기를 듣고 그 환경을 지켜보았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는데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두 사람의 기록이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한 사람은 좋은 의도로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조금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기록한 것에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누가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물었느냐 그를 시험하려고 했던 아니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려고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질문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이 어떤 질문합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의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1세기경에 이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것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계명이 시대를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확대 해석되잖아요. 그러면서 613개까지 항목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613가지의 그러한 율법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명령이 365개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입니다. 365개, 248개 이렇게 더하니까 613개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은 금지 명령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 365개라는 것. 하루에 한 개씩 부정적인 것을 금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듯 수많은 이러한 율법이 확대 해석되어져 있는 이때에 서기관이면서 율법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이 말씀,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들을 따라서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에 더 중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이 이 서기관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도자들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613가지 이런 실천 항목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것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순서를 정해왔던 그 모습, 그것을 이제 혼돈에 빠뜨리지 않고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켰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꼭 지키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지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그러기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너는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 목숨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마음,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중심, 그 중심을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은 목숨, 생명, 또 영혼, 호흡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가 퍼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뜻이란 것도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또 깊은 사고, 이런 뜻을 가집니다. 힘이란 것은 우리가 능력, 권세, 파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이렇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겉모습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죠? 자기의 삶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안식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표현함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또 우리가 왜 이 사랑을 받았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주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똑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있는, 내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것이 있는데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사랑한다든지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사랑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나를 그냥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외치면서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고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어떤 것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과 같이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환경에 따라 말씀의 순서를 정하여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하다, 이 말씀은 덜 중요하다 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성경에 있는 이 66권에 있는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다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덜 귀하다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달콤한 것, 좋은 것은 더 귀하게 여기고, 심판이나 어떤 하나님의 그 책망의 메시지가 들려지면 그것은 덜 귀하게 여기는, 또 그것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그러한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이웃에 대해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에 있는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이 신앙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하나입니다. 일원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원론이라든지 이분법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버리면, 분리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실제적 삶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실제적 반응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그 삶의 열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열매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삶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내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삶의 열매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너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는 자기애란 게 있습니다.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잖아요. 자신을 향해서 늘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관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생겨나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그 일을 했다면 관대하게 처리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다면 정확하게, 그죠?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기를 향한 그 마음, 누구보다도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과 같이 너는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만한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이렇게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해서 경쟁하듯이, 그죠? 사랑을 경쟁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채워가기 위해서 내가 그 목표의 분량만큼 채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애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해 줄 수 있고 자기애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너그럽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자기애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진실되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본인은 자기 자신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이 귀한 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희생했듯이 내가 보여주었듯이 내가 섬겼듯이 내가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자기 희생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희생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사람 같은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의심할 만한 그러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 가지 모습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죠? 욕하고, 때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1200만 명까지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만큼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 9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도 인구의 5분의 1의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악해져 가는 것 같고, 그죠?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교회의 신앙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의 그 편지 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 속에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웃을 정말 희생하며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 윗집, 아랫집, 그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들을 사랑합니까? 또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나처럼 자기 애를 가지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형제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같은 희생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 내가 희생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답에 의해서 옳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이다, 진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늘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보다도, 그죠? 기타 어떤 제물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배를 드리는 그것보다도 이것이 더 귀하고 더 맞다, 그것이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지혜를 가지고 지성적 신앙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왜 지성적 마음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서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주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이 사람은 지혜를 다하여라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바꿉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뜻은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혜, 말씀에 대한 깊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습니까?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냥 싹 받아들인 겁니다.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속에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하는 거냐, 어떤 고백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고백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은 우리가 예전에 음료수도 있잖아요. 2% 부족한, 그죠? 그와 같은 고백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큰 계명, 그 사랑, 이웃 사랑까지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받았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성적 고백, 어떤 자기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과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매일 큐티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보아야 될 게 말씀 안에서 지식적인 것, 지혜적인 것,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에서 내 죄와 악함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구속사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바로 그것을 이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 사람이 온전하게 깨달았다면 이렇게 지성적, 지혜적 지식을 가진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고백이 있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멀지 않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있다.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속사의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서기관이나 이 죄인 누가 더 고백이 쉽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멀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지만 이 십자가 강도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성적 판단과 지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지,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판단과 그의 모습은 이성적인 판단과 지성을 가지고 늘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성적 판단과 지성을 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잡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할 만한 길잡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지혜, 지성적 지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적 지혜, 지성적인 이 지혜,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서기관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2절에 얘기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티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런데 이 헬라 단어가 주는 뭡니까? 퀴리오스입니다. 구속의 주님을 얘기할 때 퀴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로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선생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라고 얘기할 때 이 지혜가 누네코스라는 헬라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사려 깊다,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 마음에 무엇인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가 부족한,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려 깊고 다른 것보다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 있는
서기관으로서 그런 지식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서기관으로 살고 지도자로 살았지만, 그가 지혜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족함이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을 열어서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구속사의 주님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은혜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늘 들려집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집니까?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지, 정말 주님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라는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게 하시고 잘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그 확정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성적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드러나고 구속사의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